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은 찾으리라. 여기서 목숨이란 말의 뜻은 푸시케. 물질적인, 육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서 이루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말의 뜻은 육체와 더불어 함께 있는 관능적인 감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우러를 사랑하는 주님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을 때 그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는 육체와 더불어 함께 있는 관능적인 감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생명이 죽어있는 자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라는 말은 후자 안에 있는 경우 자, 후자 안이라고 하는 관능적인 감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존재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의 뜻은 거기에서 해방 분리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기 사랑에 속한 또는 자기 사랑에 속한 동기에서 비롯된 지배욕 또는 통치욕, 권력욕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죠. 또 세상 사랑에서 비롯된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도 다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지옥 안에 있는 죽어있는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간통적 욕구라고 하는 것이죠. 본능적인 욕구인데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욕구, 간통적 욕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또는 아버지, 대대의 아버지로부터 전수되어서 내려온 전수받은 악의 기우는 경향 안에서 만들어진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겉사람의 고유 속성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오직 악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후천적으로 오관에 의해서 터득된 사랑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세상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관에 의해서 오관으로부터 터득된 것들은 다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죠. 자, 몰랐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안다 하는 것에서 자기 사랑에서 그것을 취하는 탐욕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애지중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세상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오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과 그리고 청각 그리고 후각 있겠죠. 그리고 미각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촉각이 있겠네요. 자, 이 같은 오각에 의해서 터득된 지식들에서 말미암는 세상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각에서 비롯된 세상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뭘까요? 보는 것에서 오는. 예를 들면 화가도 이 세상에서 최고의 화가가 될 거야 라고 할 때도 그것으로부터 내가 명예와 영광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죠? 그것이 세상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듣는 것에서 오는 난 최고의 음악가가 될 거야. 그렇죠? 최고 음악가가 될 때.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렇단 말이죠. 그것에서 나는 명예와 영광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요즘 조리 연구가들이 많은데 미각, 그렇죠? 미각 조리 연구가들이 많이 있죠. 이들도 그 가운데서 이 세상적인 명예와 영광 그리고 재물을 얻을 거야라고 하는 세상 사랑 안에 있는 자들. 또 후각도 있을 수가 있겠죠. 좋은 향기, 또 촉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삶 가운데도 분리될 수 없는 곧 우리 관능적인 것들과 밀착되어 있는 생명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전주한 자기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그 가운데에는 명예와 영광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지배욕과 통치력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말미암는 영광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쫓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따라서 큰 틀에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 가운데 있는 것들을 종사는 관능적인 생명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들, 그리고 감관 안에 있는 생명들, 그 가운데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사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이 죽어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따라서 그것들을 위해서 산다면 그들은 결코 천계에 속한 생명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있죠. 왜냐하면 정반대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기 사랑 대신에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 세상 사랑 대신에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선영의 목적에서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 지배하려는 사랑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선용의 목적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 이웃을 사랑할 목적에서 물질을 취하려는 사랑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동물적인 본능 안에 있는 자들은 관통적 욕구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참된 혼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후자에 속한 자들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둘은 경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가 왕노릇하면 다른 것은 반드시 거기서 분리돼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왕노릇을 할 때 그 반대의 것들은 반드시 분리되어 배척되거나 아니면 종노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너희가 지옥과 천국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마가 어떻게 천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악마가 어떻게 천천히 천사가 될 수 있고
사탄이 어떻게 영적인 천사가 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귀신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선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영인들이, 선한 영인들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 절대 병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은 천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천기를 쫓아 사는 자인지 지옥을 쫓아 사는 자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없다 한다면 결코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웅덩이 안에서 그들은 믿음을 말하고, 그 웅덩이 안에서 그들은 이웃사랑을 말하고, 그 웅덩이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라고 하는 온갖 선이 아닌 악을 선으로, 진리가 아닌 거짓을 진리로 그들은 둔갑시켜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그 가운데 그 자신들이 허구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 시대의 지금 기독교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먼저 나와야 돼요. 먼저 나와서 이 가르침들이 시인되는 자들은 반드시 먼저 나와야 됩니다. 나와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나와라. 물론 그것도 나오는 것이지만 이 악한 생명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것 같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말씀을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26절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사람은 추상적인 뜻에서 거룩한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온 세상을 얻고도, 자, 온 세상을 얻었다라는 말의 뜻은 이 세상적인 행복이나 만족 또는 기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천계적인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렇죠? 천계적인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자, 천계적인 생명에 속한 것들이 유해나 폭행을 당한다면 이런 뜻이죠. 여기서 앞에서는 잃는다라는 말이 아폴륨이란 멸망시키다, 죽이다, 멸절시키다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잃는다라는 말은 재미오라는 단어로 해치다, 상해를 입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리 안에 있다고 하나 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세상적인 행복이나 만족, 기쁨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유해나 폭행을 당한다면, 그렇죠? 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이 유해나 폭행을 당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뜻에서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죽어버린다면, 이 생리학적인 목숨, 이 물질적인 생명이 죽어버린다면 너희들이 가진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로도 우리가 쉽게 이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내용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한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이 세상적인 만족이나 기쁨, 이 세상적인 행복이나 만족, 그리고 기쁨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그 가운데 있는 그것들로부터, 거기서 품어져 나오는 악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천기에 속한 생명 안에 있을 것들이 유해나 폭행을 당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천기에 속한 생명 안에 있어야 되고,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는 선용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여기서 분리된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용되는 것들 안에 있어. 너희 겉사람이 악용되는 것들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단다. 관능적인 감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같이 악용되는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단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생명이란 말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자, 히브리어에서는 레페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여기서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살아있는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다라는 말이 원래 짐승이에요. 짐승. 생명이 됐더라. 살아있는 영이 됐더라라는 말의 뜻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됐더라. 생명이 됐더라. 주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말이 여기서 푸시케.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 거기서는 천적인 사람과 지혜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다는 말은 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적인 죽음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더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줘야 될 것입니까? 영적인 생명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육적인 이 생리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영혼에서 분리되는 것을 생리학적으로 사람이 죽는 것이다 이런 뜻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안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 안에 있는 자들과 지옥을 사랑하는 죽음 안에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 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 그렇죠? 뛰어넘으세요. 관능적인 감관에서 뛰어넘으세요. 영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은 시간과 공간 너머의 상태로 존재하는, 관념 안에 존재하는 것들, 관념 안에. 자, 관념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감관 안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선용 안에 있다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용 안에 있는 것은 관념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관념이라고 하는 사랑과 지혜에 속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반대로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속한 악과 거짓들이 내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설령 겉으로 보이는 것이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해되시죠? 육체라고 하는 그것을 섬기는 도구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27절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자, 인자가 그의 천사와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리니. 인자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 그랬죠. 또 다른 말로 성원이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자연적인 사람으로 오신 주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성취한 성원이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을 표징하는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비희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좀 더 폭넓게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의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발출되어 나온 궁극적인 신령 진리, 또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이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또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일들을 성취해가는 신령 진리, 성령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어떻든 간에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신령 진리고 성령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좀 더 여러분들에게 한꺼풀 벗겨서 이 설명드리자면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는 주님의 영, 성령을 말씀할 때 여기서 천사들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 가운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영광 안에 있더라. 아버지 영광.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로 충만한 상태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뭐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고자 하는 주님의 영화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주님의 임재에 의한 최후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임재가 곧 최후 심판이에요. 빛이 온다라고 하는 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는 곧 최후 심판을 동시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의 임재는 곧 최후 심판이다. 자, 신령 진리가 계시되는 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 진리들,
거룩한 진리들이 계시되는 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재림 또는 임재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한 사람으로 볼 때 내적 진리들이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 빛으로부터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을 쫓아낸다, 심판이 있다라는 말인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라. 그때 각각 그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말은 선한 삶 가운데,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 또는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 선용 안에 있는 것이죠.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용 안에 있는 것들. 갚는다는 말은 주님 영화를 표정한다. 반대로 말하면 영벌이 있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행동대로 갚는다. 행동대로. 다시 말하면 선의 성질을 떼서, 삶에 속한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무엇에 일치해서? 선한 삶의 그 성질에 일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영화 대신 신성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반대로는 멸망된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인내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볕과 빛이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또는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인내와 믿음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본질이 인내 안에 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 그래서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그것이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지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지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28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신령 진리에 속한 영은 불편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서 있는 누구는 그렇죠.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다 해도, 제자들 향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자가 있을 것이나 어떤 자들은 영벌에 들어갈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영생에 들어간 자들은 어떤 자를 가리키냐? 죽지 않는 자라는 거야. 죽지 않는 거. 그렇죠?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그렇죠? 죽기 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그렇죠? 영생 안에 있는 자들,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그러나 그 반대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는 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단다면, 내가 영생을 맛볼 자인지 영벌을 맛볼 자인지 여러분 자녀 스스로가 깨닫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자각이 없단다면 결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인자가 그의 교회의 왕국을 가지고 오라는 뜻이죠. 인자라고 하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청기나 교회죠. 왕국, 청기나 교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인성, 신령 인성이 하나 빼고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에 대한, 그렇죠? 오는 것을 본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계시된 조회나 총명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게 된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저와 여러분 대해서 설명할 때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계시된 조율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자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을 맛본 자들에게는 이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 말씀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계시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가 닳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선에 일치해서 그것을 열어보인다. 선이라고 말하든 선용이라고 말하든 같은 거예요. 자, 선이다, 선용이다, 선한 삶이다 라고 말할 때 다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이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 진리들이 결코 계시된 조욕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난 다 안 되니까요.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는 천사적인 지혜까지도 이룰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생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지각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지각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자기가 살 것인지 살지 못할 것인지, 저들이 내 천적이 아닌지, 제가 나보다 위에 있는 자인지, 내가 저보다 위에 있는 자인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에서 즉각적으로 지각한다는 말이죠. 그것을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 안에 있지 않는다면 결코 그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지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주님이 넣어주신 그 합리성으로부터 교리적으로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이성들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지식 안에 있는 것이 곧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사실 그 지식 안에 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사실. 이 시대에 지금. 안타깝게도. 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을 우러를 선용의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 선용의 목적에서 쓰여지는 씀씀이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그들은 죽음을 맛보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말씀입니다. 자,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전자에 속한 것들에 대한 주님의 지각이 있었죠. 자연적인 사람으로서 주님의 지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엿새 후에 아래 내용을 다 표징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엿새다라는 말은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상태. 그렇죠. 시험 가운데는 마지막 상태. 그렇죠. 진리 안에는 마지막 상태. 자, 진리가 거룩한 선에 활착되기에 이르는 마지막 시험의 상태. 그것이 엿새란 뜻이에요. 여섯째 날이란 뜻이에요. 그 가운데는 상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숫자들은 모두가 다 그 한 사람의 상태에 대한 설명인 것을 그동안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부를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셋째 날과 그리고 일곱째 날. 셋째 날은 진리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일곱째 날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표징해 주는 것인데, 자,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표징해 준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의 진리들이 결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진리가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 행동 안에 있는 모든 진리들이 거룩한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숫자 3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 숫자 3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숫자 6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뜻이에요. 동일한 뜻.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이전의 숫자 6은 그 가운데 있어야 돼. 일곱째 날을 맞이한 상태와 결합되어 있어야 될 숫자 3과 동일한 6이란 말이죠. 그것들을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다는 말이죠. 시험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이해가 되신가요? 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그 자신의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렇죠? 따로라는 이디오스 그 자신, 자기 자신의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뜻이에요. 따로란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높은 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외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령 존재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찬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로 재고 고양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자기 자신이란 말이 유사한 단어로 헤아우트라는 말이 설명돼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헤아우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헤아우트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냐고 이디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인데 헤아우트라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이디오스라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내적인 생명에서 비롯된 것. 여기서는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천적인 사랑 안에 있을 때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아나페로라는 단어인데 위로 올려지다, 그렇죠? 위를 향하여 제사를 드리다 또는 위를 향하여 수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위를 향하여 수행한다. 근데 이 말이 페로라는 말이 참고 견디다라는 말이 내재되어 있는 단어예요. 참고 견디다는 말이.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예문들을 말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생명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고 견딘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사랑이나 평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말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키고 생명 그 자체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 안에 있고 평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 안에 있지 못하고 지금 그것들을 향해서 내가 견디고 있는, 참고 있는 예배 안에 있는 상태,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서 올라가더니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근데 그것이 어떤 상태가 그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 요한이 표징하는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다. 그렇죠? 베드로는 뭐예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죠. 다 야고보, 요한은. 그렇죠?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예수가 표징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된 데리고 받아들인 취한 이런 뜻이야. 곁에 취한 받아들이고. 베드로는 신령 천적인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야고보는 신령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형제 요한은 신령 천적인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베드로로는 중생 초기에 있는 자들은 이에 속한 믿음, 합리적인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베드로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합리적인 이에 속한 믿음, 또는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애정 안에 있는
합리적인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자, 합리적인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성장하게 되면, 번성하게 되면, 자, 번성한다라는 말은 선이 일치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 선이 증대돼서 거기에 일치해서 성장하게 되면 합리적인 이해에 속한 총명함이 나가겠죠. 합리적인 이해에 속한 총명함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총명에 속한 믿음 안에 나간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자, 거기서도 성장해서 선이 거룩한 선 안에 있게 될 때는 그 믿음이 지혜 안에 있게 된다. 지혜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신성과 결합된 신령 천적인 지혜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야고보는 사랑이나 인애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생 초기의 야고보가 표징하는 것들은 인애가 간직된 자연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적인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성장한 자들은 영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사랑, 곧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거기서 더 성장하는 자들은 천적인 지혜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비롯된 야고보예요. 자, 베드로가 표징하는 것들을 비롯된 야고보로 가는 신령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외적인, 자연적인 또는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 이해에 속한 믿음에서 비롯된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을 때를 야고보라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설명을 하자면.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좀 더 넓게, 폭넓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형제 요한이다라고 하는 결과 안에 있는 것들,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들 또는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이다. 이 혼이랑 신령 혼인이라 해도 내나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볼 때는 선한 삶, 선용, 행위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 이게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이에요. 주님 입장에서는 이게 요한. 잘 볼 수가 있죠. 자, 높은 산, 그런데 높은 산은 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표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높은 산, 작은 산 또는 언덕 또는 평지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서 나오는데, 높은 산은 천적인 사랑하는 것들을 표징하고 언덕은 영적인 사랑 또는 작은 산은 영적인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지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골짜기라는 말로 우리에게 번역돼서 많이 나왔는데, 이 골짜기라는 말은 자연적인 삶을 우리에게, 자연적인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자연적인 것들을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평지에다 쌌어요. 자연적인 것들이 주님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사랑에 속한 탐욕 가운데,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자기 사랑에 속한 탐욕 가운데 있는 것을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멸망된 교회. 그때로부터 언어가 흩어졌어. 언어가. 교리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서 소산되었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들이 소산되고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서 더럽히고 모독된 상태. 그렇죠? 언어를 흩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이 세상적인 언어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입니다. 삶이 내 악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 악한 것들에서 성경 말씀을 본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교리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교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찢어 갈겨져 가지고 여러 교리들이 나왔단 말이죠.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천주교에 속한 교리가 있고 기독교, 개신교에 속한 교리가 있고 거기서 빠져나온 신천지 속한 교리가 있고 또 무슨 교리가 있고 무슨 교리가 있고 무슨 교리가, 다 교리가 달라. 또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또 무슨 뭐 침례교회가 있고 무슨 교회가 있고 뭐들 광조하는 뭐가 있고 뭐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교리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인애가 분리된 데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미망에서, 그렇죠? 만들어낸
교리란 말이에요. 온갖 추론해서 만들어낸 교리인 거 우리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골짜기라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성장하게 되면 언덕으로 올라가겠죠. 영적인 사랑 안에 있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작은 산이다 또는 언덕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죠. 높은 산은 천적인 사랑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높은 산에서 유대 민족들이 제단을 쌓았단 말이죠. 제단, 그렇죠. 번제단을 쌓았단 말이죠. 그 제단이라고 하는 삶에 속한 예배를 표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적인 사랑에 속한 삶에 속한 예배, 선한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표징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렇죠. 이 자연적인 삶 가운데서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산에서 산다는 말이 뜻이구나라는 지식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율법만 남았다니까, 율법만. 성리적인 것들만 남게 됐단 말이죠. 따라서 그것이 곧 우상숭배적인 것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주님이 나를 섬겨야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선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섬겨줘야 돼. 내 탐욕을 섬겨줘야 될 주님으로, 우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신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산당을 다 때려 부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2절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자, 변형됐다라는 말은 신령 천적인 것들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이니까, 변화산이라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것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표징하는 것들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연적인 사람, 물질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떨쳐버리세요. 물질적인 자연적인 물질에 있어서 이 몸뚱아리가 바뀌었다 그 말이 아니고, 몸체가 바뀌었다 그 말이 아니고 영적인 형체에서 영적인 몸체가 그렇게 변화됐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영적인 형체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표징하는 신령 천적인 것들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그들 앞에서 변화됐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라.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는 말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는데 그 시험을 겪으시면서 영접 수용되어 신령 천적인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아래 파생되어 나온 제자들이 표징한다는 말이죠. 그 제자들이 지금 빠진 거예요. 사실 같이 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를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나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것. 왜냐하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죠? 햇볕과 햇빛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어요? 한 몸 안에 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햇볕과 햇빛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니까. 사랑과 지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선과 진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죠. 인애와 믿음도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죠. 볕과 빛이 또는 몸과
영혼과 몸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한 몸 안에 있단 말이죠. 따라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으로부터 시험을 겪으셨고 거기서 승리하여 마지막 여섯째 날 후에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이것이 신령 존재 안에 있는 것들과 하나 안에 있는 한 분 주님, 곧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애정에 속한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어렵나요? 어렵겠죠.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요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명확한 이해가 없다 한다면 요 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 한다면 그리고 이분 주님 안에 있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이분 주님과 신령 인성에서 발생된 천계와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천사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단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기 굉장히 난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넉넉하게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쭉 따라오면 낱말 하나를 놓치지 마시고 쭉 따라와서 결론을 내게 되면 이게 이런 관계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리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자는 그걸 지각할 수 있다 라는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앞에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까닭에 이 정도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는 말은 옷이란 말이 여기서 히마티온, 겉옷, 외투 이런 뜻이에요. 외투. 그러니까 외적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라는 것에서 발출되어 빛을 발산하고 있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에서 발출된 빛을 발산하는, 빛을 내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 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는 말은 계시록서에서 유사한 설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요한이 봤는데 촛대의 건의는 인자를 받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봤단 말이죠. 그 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계시록서 볼게요. 계시록서. 계시록 12절 보니까 1장 12절 보니까 촛대 사이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웠다. 자, 촛대 같다라는 말, 촛대 사이라는 말은 최고의 뜻에서는 신령 인성을 표징하는, 속도에서는 천계나 교회를 표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계와나 교회가 비롯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아들,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가리켜서 이 사이에 인자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발은 뭐예요? 자연적인 것들. 여기서 외투란 말. 여기서 맞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는 말 뜻인 것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는 말의 뜻은 발은 자연적인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끌리는 옷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가운데 있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신령 진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건 그것이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자, 빛을 발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것이 앞에서 설명했던 얼굴이 뭐라 그랬어요? 해와 같이 빛나며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말을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가슴에 금띠를 띄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가슴은 신령 사랑.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 금띠를 띄었다는 말은 묵다. 자연적인 것들이 신령 사랑하는 것과 하나로 결합된 신령 혼인의 안에 있더라. 신령 혼인의 안에 있더라. 금띠를 띄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것들이 신령 선 안에 있더라. 신령 혼인 안에 있더라. 신령 소녀 안에 있더라.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가슴에 금띠를 띄었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 머리는 신령 지 안에 있는 것들. 머리털은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것들. 자연적인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것들. 신령 자연적인 천적인 선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 털의 희가 양털과 같고, 양털과 같다는 말은 신령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눈과 같이 그 눈은 눈과 같으며 라는 말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정하고 그 눈은 불꽃 같다라는 말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말이 곧 눈과 같으며 양털이 흰 양털 같고 눈이란 말은 스노우 눈이에요. 눈 같고 그 눈은 불꽃 같다라고 하는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분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주님 모습. 따라서 저 세상에서 주님은 태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주님은 천사들의 이마의 45도 스웨덴보리 사도에 의하면 천사들의 이마의 45도 정면에서 그 태양으로 천기 태양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태양의 빛으로부터 그 태양에서 발출된 햇볕으로부터 천사들은 생명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이 지구상에서 태양에서 발출된 빛의 연기 안에서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 생기 발랄한 생명 안에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저 세상에서는 주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말미암는 신령 연기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은 다 그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말미암는 사랑의 연기들이 수용 그릇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수용 그릇 연기. 이 수용 그릇이라는 말을 담는 그릇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태양으로 말미암는 빛과 빛이 수용 그릇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하단 말이죠. 동일하다. 따라서 그 빛과 빛의 그릇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분리되는 것은 죽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무들이 죽었다. 더 이상 수용 그릇 안에 있지 못하다. 저 세상에서 죽었다. 더 이상 수용 그릇이 못하는 아까운 데 있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렇죠? 천적인 교속한 자들은 사랑 안에 있고 영적인 소롱한 자는 달빛 안에 햇빛 안에 있고 영적인 교속한 자들은 달빛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햇빛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진리들이 사랑에 속한 선용 안에 있고 달빛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진리들이 인애에 속한 선용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선용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여러분들이 다 설명을 드렸죠. 자, 선한 삶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와 같이 빛나며 오직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는 말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에서 발출되어 발산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니까 그때 보라.
그런데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때란 말 아니에요.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외수하라는 없는 단어가 빼버리고 그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그런데 보라. 자, 모세는 신령 진리, 신령 선과 결합된, 직접적으로 결합된 신령 진리를 모세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신령 진리하는, 신령 자연적인 진리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모세가 표징하는 것들과 결합된 신령 자연적인 진리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이것을 엘리야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모세는 다른 말로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엘리야는 모세와 아론, 그럴 때 아론 대신에 지금 엘리야가 언급된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론이 외적 진리,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성언 안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성언으로 주님을 가리켜서 아론 그랬단 말이죠. 따라서 엘리야도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엘리야를 선지자라고 말을 할 때에는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럴 때 선지자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와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엘리야가 표징하는 것들은, 또는 아론이 표징하는 모든 것들은 모세가 표징하는 것들도 비롯된 것이죠. 그렇죠. 내적 진리, 그렇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한, 또 신령 천적인 것들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모세라는 말이죠. 그렇죠. 또 성언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와 더불어 함께 있다라는 말은 모세와 엘리야가 비롯된 근원으로 신령 천적인 것들, 그렇죠. 신령 천적인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과 교류나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와 함께 있다는 말은 예수가 표징하는 것인데, 여기서 예수란 말을 빼고 그와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를 썼단 말이죠. 예수가 표현할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하는 것들을 가리키는데, 그 말을 빼고 인칭대명사로 그와라는 말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신령 천적인 신령 선과 결합 또는 교류 가운데 있는, 교류나 결합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들에게 보이기르라는 말은 신령 천적인 지혜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자적인 뜻 안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주 명백합니다. 이거 떠나서는 그 어떤 것들도 설명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세요.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 설명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각도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의 폭을 넓혀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하고 계속 좀 더 넓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다라는 말은 see,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지혜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른 말과 한마디로 설명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표징하는 것들이 신령 천적인 신령 선과 교류나 결합되고 있는 신령 천적인 것들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들은 모두가 다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또 다른 말로 신령 존재와 결합된 신성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말하기를. 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A4라는 단어 썼어요. 이르다라는 말은 A4,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무엇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예수가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분별이나 판단, 대답하다라는 말은 분별이나 판단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어요. 엽죽다라는 아포크리노, 대답하다 이런 뜻이 대답하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신령 천적인 지혜 아닌 것들을 다루죠.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지혜에서 비롯된 예수가 표징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에서 말미암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여, 주여. 주여라는 말은 키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성경 말에서 주라는 말은 신령선에 대한 고백이에요. 신령선에 대한 고백. 제자들의 주님, 그럴 때 신령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그 신령선에서 파생된 신령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천기나 교회를 완성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영접 수용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천계나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렇죠? 거기서 파생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나머지 제자들이 표징한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9명이 되는 거야, 9명이. 셋, 나머지 9.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여기 이곳에 있는 것이,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 내가 주님 자신적인 사람이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 신령선에 대한 고백으로 신성의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좋사오니 이것이 적합하다, 유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좋다, 칼로스, 쓸모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적합하다, 유용하니. 만일 원하신다면 신령 천적인 내가 사랑 안에 있단다면, 내가 만약에 신령 천적인 사랑 안에 있단다면, 내가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에 대한 열망 안에 있단다면, 내가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면, 이 가운데 열망 안에 있다고 원한다면, 그렇죠? 그것을 봤으니까 당연히 그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보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여기에 초막 셋을 짓는다라는 말은,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표시하죠. 교회. 자, 성경에서 나무로 지은 교회, 천막을 초막 그랬어요. 천재인 교회 속 표정합니다. 천재인 교회. 설명드릴게요. 나무로 지으는 장막 또는 초막 같은 말이에요. 이건 천재인 교회를 표시한다. 돌로 지은 성막, 영적인 교회를 표시하는 것이죠. 영적인 교회를. 여기서 초막이란 말을 썼어요. 초막이란 말. 스케네라는 뜻이 스케네.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셋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천적인 교회에 속한, 또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셋이란 말은 거룩한 진리들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주님의 자의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설명할 때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천적인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초막 셋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초막이란 말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구분되어서 단어를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설명할 때는 초막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성막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구분돼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자, 하나를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당신을 위하여, 그렇죠. 당신을 위하여, 주님이 아니라 당신, 기료사 날 쓰지 않고 당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천적인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당신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라는 말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게 모세라는 뜻으로 잘 볼 수가 있겠죠. 엘리야는 결과 안에 있는 교리적인 신령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당신이라는 말은 신령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표정하고, 모세라고 하는 신령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표정한다. 또 엘리야라고 하는 신령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표정한다라고 하는 말로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말로 주님 걸을 때는 신령 천적인 사랑 안에, 신령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표정한다라는 말로 잘 이해될 수 있고, 모세다라고 하는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는 말로도 설명될 수 있고, 엘리야라는 말은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을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신과 모세와 엘리야는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인 것들을, 모세는 신령 영적인 것들을, 엘리야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교회에 속한 자들은 새 등차의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당신이란 말은 천적인 교회를, 모세란 말은 영적인 교회를, 엘리야란 말은 자연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으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신령 천적인 것들에 속한 영접 수용 가운데 있죠. 그렇죠.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말미암는 영접 수용된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세가 표징하는 신령 영적인 존재에 속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수용 그릇 안에 있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엘리야가 표징하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인애가 간직된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곧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초막을 짓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세계를 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5절부터) 6, 7, 8절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앞에 있는 것 제가 설명드리면서 같이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에 지금 설명한 내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마저 이 시간에 끝낸다고 하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4절까지만, 6절까지만, 4절인가요? 4절까지만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5절에서 8절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